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먼 거리 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1시간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저는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역경을 당하는 날엔 생각하라, think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엔 생각하라, think하라 라는 제목인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철물점 주인에게 빌린 싸구려 마차에 이 피아노와 재봉틀을 잔뜩 싣고는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농부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제법 모았는데 불경기가 찾아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해. 난 언젠가 거대한 성에서 왕처럼 살 거야. 나는 언젠가 거대한 성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시 작은 미천으로다가 정육점을 열게 됐습니다. 정육점을.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있었는데 이 동업자가 돈을 몽땅 빼돌리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청년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만 늘어나서 폐인이 될 법도 한데 이 청년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또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지 않고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고 또 찾아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거 세일즈 전략인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난 가족처럼 그렇게 고객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단순히 세일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친구의 배신 때문에 다시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자신을 만나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존재는 고객밖에 없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이제 고객을 그렇게 식구처럼 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기간도 잠시뿐 경쟁회사에서 반독점 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그 청년을 고소해버렸어요. 고소해버려가지고 결국 1년의 징역형과 함께 평범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일즈를 회사 것을 가지고 세일즈했는데 회사에서도 남을 나라 했어요. 오히려 그를 해고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청년이 아니죠. 40세니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 해에 그때 이분은 다시금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시절에 꿈꾸었던 거대한 성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하는 삶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고당한 회사를 나오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이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얼마 뒤에 그는 CTR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CTR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을 찾아가서 소유주를 찾아가서 자신이 회사를 맡아서 해보겠으니까 사장으로 자기를 영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컴퓨팅 태블레이팅 레코딩 컴퍼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CTR 그런 회사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총책임자로 임명되었고 1년 뒤 진짜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실 650만 달러의 빚이 있었어요. 650만 달러의 빚.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가 8,874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가 맡아서 파산 정리나 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를 이제 총책임자에다가 이제 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경제사범 전과가 있는 사람을 사장 자리에 앉힐 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망해가는 회사 정리나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유자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기업을 회생시킬 자신이 있었고 비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이 비법을 사용해가지고 최고 세일즈맨이 되었던 적이 있고 과거에 한 회사를 혁신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 비법은 자본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기법도 아니었고 구조조정이나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한 가지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think하라 라는 거였어요. CTR의 총책임자로 출근한 첫날 그는 임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사원을 think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었거든요. think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꺼이 think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think할 것이고 think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think를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직원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지도로 그 회사의 전 임직원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think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 뒤에 이 CTR이라는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생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회생이 됐어요. think를 사원으로 삼은 지 6년 만에 1920년에는 매출이 마이너스였다가 1,400만 달러로 해서 순이익 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순이익 200만 달러를. 이후 CTR은 이제 매년 20% 이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1924년의 어느 날 이제는 CTR의 소유자가 된 그는 회사 이름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즉 IBM으로 바꿨습니다. 들어보셨죠? IBM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CTR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think의 세계로 모든 직원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임직원과 사무실과 공장 작업실, 회의실, 휴게실을 표 think로 도배를 내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현관 입구에는 아예 노쇠로다가 think 5글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는 think 하면서 일어났고 think 하면서 출근했고 임직원들과 함께 think를 외치며 하루 업무를 시작했고 think 하면서 먹었고 think 하면서 쉬었고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 안 돼 가지고 IBM은 미국 최고의 think 기업이 되었습니다. IBM은 think였고 이 think는 곧 IBM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그렇게 이끈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토마스 왓슨이에요. 토마스 왓슨.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자, 형통함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안 될까봐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역경이 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think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긴 했지만 물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지옥과 같은 역경 속에서 요나가 한 것이 뭐예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장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역경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역경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걸 생각했다는 말이죠? 기억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역경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스스로 바쁘게 만듭니까? 생각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은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수요일 날이. 그러니까 주일과 주일 사이에 주님을 기억하라는 날입니다. 너무 바쁘게 지나가거든요. 그 수요일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수요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나 예배드려야지, 늦게라도 예배드려야지, 영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한국교회 수요일날 예배가 아주 급속도로 떨어져 있어요. 급속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다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뭐냐면 수요일날인 거예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거죠. 요나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그랬어요. 기진할 때. 좀 건강할 때 주님을 기억하면 좋은데 기진할 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요나는 역경 속에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기들을 가까이 두면서 말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나 역경을 당하니 자신을 돌아봅니다. 역경을 당하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요. 기억합니다. 그는 역경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그는 그런 역경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한 다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역경을 당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think,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편안하게 되면 주님을 망각합니다. 주님을 망각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보스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생사가 달린 것처럼. 여러분, 응급실 앞에서 또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함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어요. 요나. 그러나 지금은 기진해가지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진해서 주님을 기억해요. 역경은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역경은. 신명기 7장 16절부터 21절을 봐보십시오.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7장 16절,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네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만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도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잘 기억하라고 나오죠? 잘 기억하되, 뭘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 행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되 네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뻗은 팔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뻗은 팔, 이 지팡이를 잡고서 막대기를 잡고 뻗은 팔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써서 너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와 같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요 또한 주 네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네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이집트 파라오에서 너희들을 빼내온 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지금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2절,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도 있죠. 근데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까? 못 살게 해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지. 그렇습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목말라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지. 못 먹고 배고파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역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역경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감사. 요나서 2장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그랬어요. 평범할 때는 감사를 잘 몰라요. 평범할 때는 감사를 잘 몰라요. 잘 될 때에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역경을 당하니까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는 거죠. 그것은 바로 think, 이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역경을 당하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요,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역경을 당할 때 내게 남아있는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터져 나와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지 않습니다. 세어보질 않아요. 역경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배웠습니까?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고난을 많이 기억한 거죠. 역경을 기억한 거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출애굽기 모세 오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줬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역경을 통해서 뭘 배워요?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하게 준 마스길.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요. 기억이 나오죠?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놀려대죠. 비방하죠.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을 삼을 정도가 되죠. 그러나 자기가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던 것을 기억할 때 내 혼이 내 속에서 쏟아낸다고 얘기합니다. 5절 내 혼아,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 그러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주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기억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갑자기 쏟아 부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감사할 걸 생각해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넘쳐나요.
그럴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요나는 뭘 배웠어요? 감사를 배웁니다. 우리도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역경을 당하면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돼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뭘 한다고요?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드렸다. 그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린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는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감사가 나오고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합니다. 서원한 것을 갚겠다.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돼요. 아니,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결심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죠? 있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운한 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갚겠다. 지금 어디에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도 기억을 하고 갚아야 하는데 잘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신에게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당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역경을 당하면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무릎 꿇어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예요? 깊이 생각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돼요. 언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는 주님을 깊이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잠이 안 옵니까? 자다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를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 낙담이 되셨습니까? 진로가 뚫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의 죄들로 인해 좌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할 때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기 1장 8절에서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굳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또 다시 모압으로 간다고 그래서 살 길이 보장이 됩니까?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시므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깊이 생각한 겁니다. 시므를 따라갈 것인가? 고향으로 갈 것인가? 그는 생각 끝에 시므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생각은 현재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초라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결심의 씨앗을 심으면 머지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의 결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는 겁니다. 심으면 그것이 머지않아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think 한다는 것은 우리를 실패해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역경 자체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켜주셨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역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역경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은 생각하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하고요. 토하여 냈다고 그랬습니다. 토하여 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지금 생각해야 할 시간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